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8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소원하는 내용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이해하는 성령 충만과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에서 읽고 이해하는 성령 충만은 20세기의 브라질,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 성령파 교회들이 경험한 순간적이고 황홀하고 초월적이고 능력적인, 즉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감동, 은사, 헌신, 결단, 다짐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사건적이고 초월적이고 순간적인 경험과는 다른 시간성을 가지는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분별하라, 지혜로워라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듯이, 이것을 전제로 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과의 순간적인 조우, 어떤 성령 안에서의 감정적인 격동, 카타르시스, 엑스타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채워지고 쌓여지고 축적되고 그래서 깊어지는, 즉 시간이 흘러 만들어지는 과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단어 중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해야 하는 각오와는 다른 겁니다. 각오와 결단은 순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 이것이 만나 틀리나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우리 몸속에 체득되고 익혀지고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서로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것이 방탕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방탕하라는 언어가 낭비하다, 허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은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허비하지 마라, 세월 속에서 더 생각하고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이 시간성을 가진다는 차원은 우리에게 좀 아직 낯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그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로 이미 확보되고 확정되었다라고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과 4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운명의 결과와 결국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이미 확정되고 확보되었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나와서는 우리를 환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신앙의 성장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유혹과 시험에 극복하여 한 단계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고난을 통하여 그 인내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단계 성장하는, 말하자면 상향식 신앙 성장 과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결론을 이미 승리와 영광으로 확보해 놓고 그 다음 우리를 환란으로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존재는 매일 매 순간의 그 환난과 긴장과 갈등 속에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할 것이냐 아니면 술 취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할 것이냐, 세월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 헌신과 결단, 노력에 대하여 이런 긴장과 갈등으로 내모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에베소서에서는 5장 22절 이하의 내용으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내용을 가리켜 흔히 에베소서의 가운표라고 불리웁니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즉 주종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볼 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의 혀와 같은 강한 성령의 능력, 은사, 황홀함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가운표의 몇 구절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한 몸, 즉 부부로 묶으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명령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아내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에게 나갈 때 무기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남편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여기고 아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안 그럴 거니까요.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올 거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만날 거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지위, 어떤 자격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 부부를 짝지어 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부부를 복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친히 너희를 짝지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진의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나름대로 사랑을 해서 합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여
나름대로 사랑을 해서 결실을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 때 그 목적은, 그리고 끝은, 결과는 이게 결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혼이 끝이고 목적이고 결과가 아니라 결혼부터가 출발점이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결혼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은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결혼 이후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작할 필요 없이 이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셔서 다 아시다시피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나? 혹시 그게 그때 뭐가 단단히 뭐가 쓰여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해서 한 결정, 이 결혼이니 당연히 행복이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우리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시죠. 남자에게 일단 마음에 드는 여인이 나타나면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자신의 매력 포인트로 그녀에게 어필을 하죠. 근데 그게 처음에 바로 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진심을 원하죠. 진심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돼야 됩니다. 말과 행실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남자는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열정과 노력과 인내와 모든 열심을 다하여 어떻게든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진심을 표현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녀가 감동을 해서 이제 마음을 사게 되죠. 그럼 그걸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장차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딸을 달라고 빌고 딸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가능성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란 것을 한껏 부풀려 설명을 해주고, 장모님 되실 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 밥을 막 2그릇씩 먹고 맛없는 반찬 맛있다고 하고 먹고, 그리고 이제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그 연애 때 모든 알지 못했던 그녀의 그 까탈스러운 성격, 남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여성의 변덕스러움을 다 참아내고 인내로서 경주하여 드디어 결혼에 들어가죠.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실 분한테 찾아가서 눈 내리깔고 무릎 꿇고 이 남자와 결혼만 시켜주신다면 정말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 승낙을 받아냈죠. 그렇게 해서 둘이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속에서 이런 생각합니다. 얘네들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죠? 고생 시작이죠. 그리고 그들도 얼마 안 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린 내 최고의 결정이 결혼이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한 결정은 내가 한 게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아보면 아내에게 있어서 정말 꼭 맞는 최고의 원수인 남편을, 남편에게 있어서 최고의 꼭 맞는 아내를 만나게 하는 건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아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상 가문 중 가장 못난 가문이 어딘가? 김씨요, 이씨요, 박씨요, 최씨요, 고씨요, 정씨요, 한씨요. 누구 성씨 됩니까? 다 자기 남편 성씨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가문에 와서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나? 남자들도 이런 생각하죠. 내가 혹시 그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것보단 좀 더 낫진 않았을까? 아니야,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내가 좀 더 자유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내 기대와 소원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그것 따라가는데 버거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남편을 철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자기 아내 눈치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 애들한테 꼭 묻죠. 야, 오늘 니네 엄마 분위기 어떠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피곤하다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자면 그날 밤을 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날 밤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 안 좋으면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쓰레기도 비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그날 밤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한 번은 이런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간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은 그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3일만 지나 보십시오. 바로 전화하죠. 여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집에 쌀이 떨어졌어. 빨리 와야 돼. 이게 참 희한한 것은 이런 아내가 어디가 아프고 무슨 일이 생기고 연락이 안 되면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은 아내로 하여금 철이 듭니다. 아내를 철들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다름 아닌 자식입니다. 자식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죽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자 펑펑 울던 아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 보고 대신 가래. 당신은 한번 가봤잖아. 여기서 뭘 배울까요? 한 여인을 웃음 짓게 하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구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혼자라면 절대 몰랐을 그 길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한 결혼보다도 결혼 이후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더 채우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부로 묶어 우리 가정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묶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까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신다는 말은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좋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돕는 사람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흠이 있고 상처 있고 깨지고 하는 것을 누군가 옆에서 채워주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줘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단식으로 격렬하게 뛰어다니면서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테니스를 치려고 하니까 일단 테니스장 가기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접근하려면 그 동호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테니스를 함께 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단식을 칠 수 없습니다. 항상 복식으로 쳐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 가장 잘 치시는 분이 이제 팀을 정해줍니다. 팀을 어떻게 정해주냐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한 팀으로 붙여줍니다. 당연하겠죠. 만약 잘하는 사람들끼리 한 팀이 되고 못 치는 사람들끼리 한 팀이 되면 그 게임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명 중에 1위와 4위가 한 팀이 되고 2위와 3위가 한 팀이 되면 그 게임은 해볼 만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임은 그렇듯이 그 규칙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축구는 둥그런 공을 축구 골대 안에 넣어야 득점으로 인정이 되고, 테니스는 네트를 넘겨 상대편 아웃라인에 넘어가지 않게 줘야 인이 됩니다. 근데 항상 못 치는 사람은 앞에 있는 네트가 불만인 겁니다. 왜 저 네트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내 공의 진로를 방해하는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 똑똑하다거나 분별력 있다거나 지혜롭다거나 자기 소신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네트를 그냥 수월하게 넘겨 아웃라인에 벗어나지 않고 상대방이 못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잘 치는 사람의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제일 못 치는 사람을 데리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기를 해보면 이 제일 잘 치는 사람이 하는 실수는 그 경기 중에 나온 실수와 실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못하는 사람한테 다 떠넘긴다는 겁니다. 아니 왜 공을 그쪽으로 보내니? 복식으로 할 때는 항상 일반적으로 대각선으로 보내야지. 그리고 스윙을 할 때는 정확히 반동을 줘서 끝까지 팔로우 스윙을 해야지. 그리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나가면서 쳐야지 왜 뒤로 물러나니? 별 얘기 다 합니다. 그거 듣고 나면 빈정상에서 위축돼서 테니스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놓치는 게 뭘까요? 자기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가장 못 치는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는 대접과 특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나가야죠. 상대방이 실수하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너한테 공이 좋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손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여 이 못 치는 사람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도 가정에도 내가 사는 직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승패와 실력과 테크닉과 재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과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워크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팀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크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는 문제, 경제적인 위기, 공동체가 흔들려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각자가 각자의 문제만 다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내가 같이 짐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들, 딸, 친지, 가족, 교우, 교회, 직장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와 함께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실력이 있고 가진 게 많아서 쉽게 해결해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성품이 좋아서 그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감내하며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부족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품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어렵고 괴로운 게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죠. 아무리 자녀가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도 자녀는 일단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다 잔소리로 받아서 그 말을 막습니다. 알았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만 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배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옳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해줘도 사람이란 존재는 들어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더 정확하게 알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 부하 직원들 중에 정말 마음에 들고 빠릿빠릿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말해줘도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말한 거 그대로 행하지 않고 다르게 행할 때가 많고, 빠릿빠릿한 줄 알고 보면 뒤에서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드는 부하 직원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 마음에 드는 직장 상사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릇이 크고 배포가 있고 성견 지명이 있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충들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알고 보면 다 사사롭고 그냥 꼼꼼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에 들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꽤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일단 옳은 이야기를 잘 해줘도 자기식대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보면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고지고대로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일단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가면 자기가 틀린 줄 알고도 그걸 고집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격이 높고 고급스러운 자기 생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웬만하면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잘 어엿한 성인으로 기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지들이 알아서 컸습니다. 부모 말 듣고 크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기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순간의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 해줘서 좋게 만드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보러 더 잘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성품도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시겠답니다. 지혜의 성령이요, 권능의 성령이요, 능력의 성령이요, 우리의 성품을 온전케 만드시는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만드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살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자기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1919년도 1년 동안 그 폴란드의 독립과 이어서 1년 동안 그 폴란드 수상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파데로프스키라는 분인데 원래 직업이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뉴욕 공연을 할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연에 7살짜리 꼬마 아이를 데리고 어떤 엄마가 같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피아노를 막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피아니스트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을 전해주고자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 공연을 이제 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잠시 딴 눈을 판 사이에 이 아이가 무대 위에 있는 그 그랜드 피아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도 모르게 저벅저벅 위로 걸어 나가서 그랜드 피아노에 앉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배우기 시작한 이 젓가락 행진곡을 두 손가락으로 서툴게 멜로디를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니 공연장이 이제 소란스러워지죠. 저 아이 부모 누구냐? 빨리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무대 뒤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이 파데로프스키가 소란스러운 것을 듣고 자기도 궁금해서 무대 위로 나옵니다. 파데로프스키가 무대 위로 나오니까 이제 장내가 조용해지죠. 그는 그 아이 옆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얘야, 계속 연주하렴. 계속 젓가락 행진곡 연주하렴. 그러자 그 아이가 서툴게 이 두 손가락으로 젓가락 행진곡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데로프스키가 반주를 넣었다고 하죠. 그 반주는 아마 재기발랄하고 화려하고 때로는 감동적이고 웅장한 반주를 넣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꼭 그런 식으로 삽니다. 이 7살짜리 꼬마아이가 서툴게 젓가락 행진곡을 치듯이 우리가 서툴게 항상 삽니다. 그래서 항상 돌이켜보면 후회할 것 많고 자책할 것 많고 회한이 가득 찹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 문제를 7, 80점 맞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때 되면 100점 맞습니다. 그러니 중학교 3학년 때 후회하죠. 내가 지금 이 실력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면 100점 맞을 텐데.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문제는 7, 80점 맞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100점 맞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도 후회하죠. 내가 지금 상태로 과거로 돌아가면 더 잘할 텐데 후회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후회와 자책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 어려운 것, 모자랐던 것에 하나님이 반주를 넣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겠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입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정말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지 말아야 될 비극적인 것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그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 돌아와 보면 잘못한 거 많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틀린 건 많고 그때는 100% 했다고 봤는데 나중에 보면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동안에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욕조에 물이 차오르듯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지배가 점점점 확보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